9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절 4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중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새 언약과 새로운 영적 차원, 새 언약과 새로운 영적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성경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창세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흐름인데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인생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구원해 주셔도 또 타락하게 될 것이라면 구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준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구원해 줘봤자 무슨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의 이 역사의 순환은 구약의 역사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에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이없는 그 안타까운 역사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역사의 끝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역사는 그 순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구약의 역사의 끝은 분명 다시 시작된 구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구원해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구속을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런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민족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애굽에 나오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민족을 택하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엄청난 구원을, 민족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런데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하고 다시 구원받는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며 또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수준, 그 상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수준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전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뽑혀 버려질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사건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되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지만 다시 뽑혀진다면 우리는 다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다시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뽑혀 버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29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뽑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아온 그들은 그 마음이 전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과거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때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즉 세상 나라에 사로잡혔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만약에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 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간 변치 않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맺은 새 언약은 과거의 언약을 맺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며 그 언약을 과거에 맺은 사람들과 지금 새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쪽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사람들 쪽에서 깰 수 없다는 말씀인가? 분명히 이 32절 말씀은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건 암시가 아니라 확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사람이 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당연히 깨어지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타락도 없고 심판도 없겠죠.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즉 사람이 깰 수 없는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깰 수 없는 이 언약 어떻게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 언약을 새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없고 사람이 지울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망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사람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 주셨으니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처럼 다시 타락하고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자연 만물이 그 법칙대로 계속 움직이듯이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준 그 원리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하친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제 다시 구속받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버림받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도 영원히 지켜주신답니다. 성전이 영원히 있으니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40절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갇히는 감옥입니다.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언제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들에겐 무서운 심판이 다시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효력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지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부터는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당연히 멸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다시 타락하거나 다시 심판받아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포로 성간에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매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매일 다시 살아나면서 천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승리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우리에게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깊은 굴곡을 오랫동안 당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어제 죽은 것 같아도 오늘 또 다시 사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매일 구원의 기쁨, 계속되는 영속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